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박이 동원되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아모리 다섯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투는 그 승패가 아주 쉽게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그 전쟁이 후반부 전쟁의 큰 승리를 이기고 그 패잔병들을 처리하고 그 왕들을 처리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아모리 다섯 왕들을 가두는 내용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해서 어디에 숨었냐면 막게다의 굴에 숨었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어 있다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막게다 굴로 가서 그 굴 어귀를 돌로 막았어요. 큰 돌을 굴려서 막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그 굴 입구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후군을 진멸하도록 여호수아가 명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군은 뒤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패잔병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투를 치렀는데 이 전투에서 우박이 쏟아내리고 이들이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해와 달을 멈춰서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죽일 수 있도록 시간도 연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패잔병들이 각기 고향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 후군들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패잔병들을 치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 그들과 전투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해요. 이 말씀은 그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10장 8절에서 등장했던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19절 말씀에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 후군들을 사륙합니다. 다시 말하면 패잔병들을 사륙하고 남은 몇 사람들만 겨우 자기들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막게다 진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왕들을 동굴에 가두고 거기에 큰 돌을 굴려 가두고 지키게 했던 그 자리가 아마 이스라엘 본진이 아마 머물렀던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감히 말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막게다 동굴에 가두었던 5 왕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도망쳤다가 하필 에글론 굴에 막게다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을 막아놓고 지키고 있다가 패잔병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와서 문 열고 돌 굴려서 입구 열고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인 부대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5 왕들을 다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목을 밟는다는 얘기는 고대인들이 승리했다는 표시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그 목을 밟으리라 또는 목을 밟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 목을 밟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머리가 저희 고대 근동인들에 있어서 이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에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목을 밟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머리가 있죠. 그렇죠. 이 머리와 몸이 분리되려면 어떻게 돼요? 목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목을 밟는다는 것은 그 머리를 밟는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리더를 없애겠다. 그래서 싹을 잘라내겠다. 어떤 그런 의미가 되고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의 장수들이나 왕의 목을 밟는 행동은 승리를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의 목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에게 겁먹지 말라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제 너희들이 적들의 왕이나 적들의 장수들의 목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은 겁먹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러분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 2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여호수아 1장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 10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놓은 이 말씀이에요. 그걸 반복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죠. 지도자들한테는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부족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왕들을 죽여서 5 나무에 매달아 놓고 저녁 때까지 두었다가 율법대로, 율법에는 해지기 전에 나무에 매달린 시체들을 거두어내라고 했으니까요, 그 율법대로 그 시체를 내려서 다시 그 막게다 굴에 던져놓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은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그 성읍과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서 바친 것,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히 진멸하여 바쳐서 여리고 성에 행했던 것과 똑같이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그리고 핵심은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처음 1장에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출발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용기와 믿음을 주려고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하려면 사기가 있어야 되죠. 사기, 군대에서 사기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용기라고 그래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기가 있어야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와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여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고 우박을 쏟아내리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패잔병들을 처리하고 왕의 목을 밟는 수준까지 그들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게 만들 것이라는 담대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뭘 생산한다고요? 용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구합시다. 믿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